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8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한 다음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이어서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총 20년 동안 성전과 자신의 궁전을 건축한 것이죠. 혹시라도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렸는데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어떻게 13년이나 걸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이렇게 더 시간을 오래 쓴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높인 것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가 성전보다 궁전이 훨씬 더 크죠. 또 구조도 훨씬 더 궁전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세운 것이다 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대기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공사를 이어가도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규모 공사를 벌이려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즉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고 또 노동력을 징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게 되면 나라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하게 되어 나라가 휘청거리게 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정도의 공사는 끄떡없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경우에는 솔로몬이 굳이 새로운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윗 시절부터 이미 모든 재정적인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성전 창고에 나머지를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궁전 건축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노동력을 보더라도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침집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죠. 이스라엘이 정복하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동원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여 돈을 벌게 해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은 그런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솔로몬은 계속하여 나라의 곳곳을 정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새로운 땅과 도시들을 정복하고 개발합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합니다. 히람 왕은 두로의 왕인데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 때
석공들과 벌목공들 그리고 각양 기술자들을 제공해 주었고 목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성읍 20개를 양도해 주었는데 히람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여서 받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쓸모없다라고 되돌려받은 그 성읍들을 기가 막히게 해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맛 소바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하맛 소바는 시리아에 속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식량을 비축하는 전략적인 성읍들을 건축하여 위기와 또 전쟁 때를 대비하였고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요새 성읍들을 건축하여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경을 방비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곱게 해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솔로몬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워두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교회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솔로몬은 아마도 외교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위상이 당시 사실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당시 세계 절대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우리한테 좀 잘해줘. 뭐 이러면서 결혼하자고 결혼 동맹을 맺자고 한 것이니까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집트 공주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교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이집트 공주라 하더라도 성전이 있는 다윗 궁에서 이집트 우상을 섬길 수는 없어. 그러면서 이집트 공주를 다윗 궁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다가 따로 궁을 지어주었던 것이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설령 그게 이집트 공주라 하더라도 이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역대기는 그 기록의 목적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 방향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 회복에 있다. 올바른 성전의 회복에 달려있다. 올바른 부흥에 달려있다라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뭐라 그럴까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것에다가 어쨌든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반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는 우리가 멸망한 이유, 심판을 받은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켰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지키고 회복하고 올바르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이 내용,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게 역대기에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는데요. 역대기와 열왕기의 논조가 사뭇 다릅니다. 역대기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이 거룩에 애를 썼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는데요. 반면에 열왕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아무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인 일환으로, 정책으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결혼 정책에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것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사실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풍성하게 읽고 이해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요, 역대기 해석이 맞느냐, 열왕기 해석이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것이 틀렸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입니다. 열왕기를 읽을 때는 열왕기의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역대기를 읽을 때는 대신에 역대기가 주는 교훈을 따라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취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취해야 되고 저것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알아두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역대하 8장 11절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 최강국의 이집트 공주이자 왕비를 아무리 새 궁을 지어준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 메인 궁전이 있는데 거기서 못 지내게 하고 다른 별채를 지어서 내보낸다, 그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이집트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가와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거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괜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괜히 귀찮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괜히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지킬 때 항상 어딘가 여우가 혹시라도 뒷구멍을 파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 왕비를 다윗 궁에서 내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 왕비가 새로운 자신의 궁에서 우상 숭배를 버젓이 행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00% 거룩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아주 작은 누룩 한 톨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려 버릴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 하나가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과 영성을 흔들어 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은 참 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것들, 제사의 일과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14절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레위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과 즉 찬양대를 섬기는 것, 문지기로 섬기는 것, 곡간을 관리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하였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역대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잘한 것을 강조하여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잘하자라고 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순종은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철저한 것 같았지만 본질적인 순종에서는 거리가 있는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솔로몬의 삶을 타락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정욕에 따라 부분적이고 이기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전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철저하게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대가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을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그 축복이 있음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주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또 선교사님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 가정과 삶과 그리고 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찬송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